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저로 살고 있거든요. 저로 살고 있다는 거는 네, 가정에서는 이제 아빠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고, 혹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들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는 네, 담임 목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방 목사님들 만날 때는 거기서는 또 지방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네, 오늘은 김장 담그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속을 버무리고 이러진 않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버무려 주시고, 저는 봉투에 담으면 묶어서 네, 스트로 박스에 넣어서 이제 테이프 돌리는 거, 네, 그거 이제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 또 함께 가신 권사님들 같이 가서 했습니다. 한 140박스 네, 이 정도 네,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또 이제 네, 박스 담는 게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든지 또 여러분이 서게 되는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으로 살지는 않아요. 근데 나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다음부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나로 산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세상에 꼭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건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 산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게 산다인데 도대체 나답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죠?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답게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그러면, 소개해 보라고 그러면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죠. 지난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지금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 자기 소개하려고 하면 저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느 것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죠? 직업을 얘기하든 지난날 삶을 이야기하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답게 혹은 자신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뭐 직장 안에서 역할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나답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비로소 알게 되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구나,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그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세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생명인데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제 쓰려고 할 때 그 도구의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들이 혹 있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가위는 본래 뭐 하려고 만든 걸까요? 물론 물건을 이제 자르거나 뭐 오리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위가 뭐 하는데 많이 쓰죠? 음식 자르는데. 본래 목적은 가위는 음식 요리하는 데 쓰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쓰긴 해요. 왜냐하면 써보니까 편해요. 네, 그리고 막상 용도에도 또 해보니까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가위를 쓰는 거죠. 여러분 삽은 땅을 파려고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삽이 어디에서도 쓰이는지 아세요? 주방에서 쓰입니다. 물론 이제 땅 파던 삽을 주방에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삽이 주방 용도로 애초부터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삽 모양의 아예 주방 도구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왜냐하면 뭐 대규모 식당을 뭐 급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걱 가지고는 뭐 저지도 않고 밥을 뭐 이렇게 섞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다른 데 합당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어두움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은 빛대로 어두움은 어둠대로. 또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지금 그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인간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누구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 자신,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먹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선악과 안 먹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사실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뜻일까요? 죄 짓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과 다른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사명 뜻 본질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어떤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힘과 권위는 책임 있는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청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책임 있는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관리하고 잘 책임 있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뭔지는 혹시 잘 몰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나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뜻 안에서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건가,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나는 누군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권사님은 어떤 것 같고, 어떻고, 뭘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뭘 못하는 것 같고, 뭐는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싫어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때로는 더 잘합니다. 내가 막상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일부분만 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뒤통수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거울로 미장원 가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세요? 걸을 때 뒷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모르실 거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서 떡정교 주변이든지 시립대 사거리든지 전농 사거리 이렇게 가다가 저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무개 권사님이시구나. 얼굴도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실루엣만 보여요. 걸어가는 폼만 보이는데 이제는 걸어가는 폼만 봐도 그 폼이 누구 폼인지 알겠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걷는지, 내가 어떤 폼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팔자걸음 걷네, 기뚱거리면서 걷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태어날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나일강에 버려지고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아 이제 바로의 그 공주, 그 아들로
40년간을 이제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커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외모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내 형제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살 수 없게 돼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돼요. 그렇게 40년 살아갑니다. 그럼 모세는 자신을 이제 목자로 알고 사는 거죠. 이제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양 치는 거고 짐승 치는 거니까 이제 나는 목자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때는. 그러다가 모세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알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이 누군가 혹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정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호렙산에서 서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로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사실 양을 치는 삶이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평범한 삶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던 일에서 모세를 딱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양 치는 거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어쩌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일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일 자체가 쉬운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할 만한 일이에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해보니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자신이 하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연약한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되니까, 그죠? 양치는 일 되고 지금 내게 맡겨지는 일들을 해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인 거예요. 내가 감히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온 일이지만 새로운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부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내 뜻조차도 안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살아요. 그냥. 네.
그냥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냐면 남들이 하는 걸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잘하고 잘못의 문제는 아닌데 요즘은 남들이 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금 사고, 그죠? 남들이 하니까 주식 사고, 남들이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 거기서 돈 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서 사는 거인데 쫓아가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별로 대답할 게 없습니다.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세 때 이미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걸 이미 경험했어요. 이거는 힘든 일이구나. 왜냐하면 자기 혼자 바로 왕과 권력과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현실 세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원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분명히 모세라는 사람의 인간의 한계가 있고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 순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모세의 능력으로 일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시편 8편을 보면 사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해요.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일할 때 노래 부르세요? 어떤 노래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세요? 아니면 뽕짝 부르세요? 아니면 지난 그 유행가 부르세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꼭 죄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뭐 가끔 불러요. 저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90년 저는 이제 90년대가 대학생 다닐 때니까 90년대 유행가요 뭐 이런 거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일할 때 부른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일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노동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래 부르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같이 일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은 그 일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의 노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시편이 일할 때 어떤 때 일할 때 부르던 노래냐면 포도주즙을 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즙을 어떻게 짜냐면 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땅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거기다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가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물처럼 먹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그냥 음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 물은 잘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도주를 밟으면서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추수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추수했으니 얼마나 이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은 하고 힘들지만 이제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노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8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추수 때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노동요로 한다면 그냥 부르는 노래 정도로 혹 취급할 수 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얻은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결실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의 결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고백일까요? 추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도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의 삶에도 결실이 다 있거든요. 그 결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당신 삶에 맺어진 결실을 보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하면서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은 누가 발견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4년도에 믿음속회 처음 시작할 때 4월 달에 믿음속회 야외 예배를 갔거든요. 야외 예배에 가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보물찾기입니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쪽지를 이제 그 공원 주변에 숨겨놨거든요. 어떻게 숨겨놨을까요? 못 찾게 숨겨놨을까요? 아니면 잘 찾게 숨겨놨을까요? 잘 찾게 숨겨놨습니다. 잘 찾게. 왜냐하면 보물찾기의 목적은 뭐죠? 못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찾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적힌 어떤 선물을 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기 때문에 잘 찾는 곳에 숨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숨겼냐면 보물찾기 숨겨놨다 그러면 두 종류의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땅만 보고 다니시는 분. 그래서 땅 어딘가에 숨겨놔요. 돌 밑에 숨겨놓든지 풀 옆에 숨겨놓든지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인다고 멀리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멀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나뭇가지 뭐 이런 데에다 이렇게 숨겨놔요. 이유는 잘 찾으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러신 걸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르길 원하실까요? 알길 원하시는 거죠.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꼭꼭 숨겨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찾게 하실까요?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보물찾기 할 때 저도 그건 해봤어요. 못 찾으시는 분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찾아가지고 몰래 그분 옆에 가서 옆에서 뚝 떨어뜨리고 또 뭐 이렇게도 해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찾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찾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돌보셨구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오늘 5절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냐면, 첫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화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을 때, 물론 그게 뭐 대단한 게 혹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루어낸 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딴 건 왜 했냐 이러시세요?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잘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달란트를 맡기고 충성된 종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겸상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같이 밥 먹는 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사실 잔치상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과 마다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함께 잔치에 참여한 그 준비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음식은 주인이 먹는 상이 있고 종이 먹는 상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주인이 먹는 상이 있고 종이 먹는 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상과 주인이 먹는 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은 잔치가 열리면 잔치상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은 일해야죠. 잔치상에 손님이나 먹는 것이고 주인이나 먹는 것이 어떻게 잔치상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잔치상에 앉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상에 너도 앉아서 먹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잔치상에 앉았을 때 잔치의 기쁨에 비로소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잔치 열렸는데 일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뭐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잔치의 기쁨은 언제 있는 거죠? 그 잔치상에서 같이 먹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상 앉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앉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가면 제 옆에 앉는 건 제일 늦게 앉는 거잖아요. 거의 벌 같아요. 어떤 때는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는 거의 벌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하고 같이 상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상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서보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결코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잔치상에 앉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찬양